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예전에 하도 많이 읽어드려서 또 따로 읽어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요즘 법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책은 절판되는데 뭐 또 다른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다른 출판사. 히말라야 성자 미라레빠라고, 이분이 티벳에서 제일 추앙받는 성자 중에 하나죠. 이분은 자기 몸으로 입증했죠. 산에서 옷도 안 입고 살았어요. 여동생이 와서 제발 옷이라도 입으라고 해도 이분은 그 추운 산에서 자기 몸을 내부열, 배꼽열이라고, 우리 단전호흡 하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 책인데, 배꼽이 있으면 단전이 있죠. 단전에서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이 불로 모든 자기 경락을 다 데필 수 있어야 수행자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옷을 입는 걸 수치로 알아요. 그러니까 추운 산에서 옷을 입었다는 거는 불이 약하다라는 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산에서도 젖은 옷을 몇 벌 말릴 수 있느냐, 막 몸으로. 아무튼 이런 걸로 이렇게 승부 보는 분들이라 또 이 옷을 입으라고 해도 도저히 안 입고 계속 이러고. 그래서 그 당시 남아있는 이런 그림들 보면 이렇게 선 잡고 수행하면 기둥이 머리까지 서가지고 머리 위에 불이 타오르는 이런 그림들 많아요. 이게 단전호흡을 해서 얻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티벳은 밀교가 제일 그 핵심이다. 그게 금강승이라고 티벳 불교를 부를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 힘은요, 에너지체 개발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나각성으로 하는 거는 하근기. 참나만 깨치면 하근기. 티벳 밀교에서는. 그래서 중근기가 몸에 있는 경락을 공부해서 일정 단계를 거쳐서 몸에 있는 경락을 다 열어서 단전의 내부열로, 이 양반들은 이 충맥을 뚫고 올라가는 거를 양쪽, 이쪽이 있고 이쪽이 두 개의 맥으로 분열되어 있던 게 하나로 해통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행하다가 척추 안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 증상을 이제 기운이 하나로 이원성을 초월했다고 보고 그 기운이 뚫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뇌에 자극을 주면서 이 인당 쪽에 여기 차크라나 이 정수리 차크라가 각성이 되면 이제 에너지와 함께 깨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냥 깨어 있잖아요. 그냥 깨어 있음과 밑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랑 만나서 함께 깨어 있으면 이제 지복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 해보시면 이게 이제 뿅 가죠. 그냥 깨어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차원이. 에너지 토대를 다 갖추고 여기서 에너지가 위로 알아서 자동으로 회로가 깔려서 올라오면서 함께 깨어 있는 거는 배터리 큰 거 달고 전등 밝히는 격이 돼요. 그 전에는 자기 역량껏 전등을 키우고 계신데 대용량 배터리 딱 교체한 것처럼 아주 안정감 있게 깨어나면서 온 몸이 이제 황홀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저도 예전에 단전 먼저 딱 에너지 빵빵한가 보고 여기 깨어 있으면, 두 개는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전 빵빵한가 체크하면 깨어나 버리고 깨어 있으면 단전이 차고 이제 빵빵해지고 이런 게 함께 굴러가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조율해 놓고 중단전도 역할이 있어요. 상중 하단전을 조율해 놓고 깨어 있으면 이제 죽임. 여기에서 이제 소 사이클이 있고 또 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기운은 잘 알아서 내려오고 밑에 건 알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잘 돌아요. 그래서 하단전, 단전 채우는 게 하단전, 상단전, 중단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차요. 원래 이제 하나인데 그게 한 기둥의 위치예요. 이 기둥이, 이 충맥인데, 그래서 이 충맥이 있고 척추 속을 관통하는 걸 한의학적 동맥이죠. 충맥과 동맥 두 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을 관통하는. 정수리부터 저 회음까지 관통하는 게 충맥이고 척추 안을 따라 도는 게 동맥인데, 티벳 불교는 이 두 개를 보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는 동맥이 뚫릴 때죠. 동맥이 뚫릴 때 하나로 기운이 모여서 정수리까지 차고 올라가서 깨어 있음을 도와줄 때, 그때 이 양반들은 이제 이제 밀교에서는 한 단계를 돌파했다고 봐요. 이제 일단 이게 하나로 모일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게 승강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기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에 길이 뚫렸으니까 상단전 에너지를 티벳 불교에서는 여기가 남성 에너지고 여성 에너지잖아요. 양과 음이니까 남성 에너지는 정액을 상징해서 흰색, 백색 빈두라 그래요. 백색 정액. 빈두는 정액이라는 소리예요.
여성은 피를 상징해서 붉은 빈두, 정액. 이 두 개가 심장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그때가 중단전이 잡힐 때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쯤 그때쯤에 상중하단전이 사실 다 열리는데 여기는 상중하단전 설명이 좀 자세하진 않고 백색 빈두랑 적색 빈두가 심장에서 승강을 통해서 만날 때 불멸의 빈두. 그럼 동양에서 말하면 원기예요, 원기.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영원한 에너지, 정기. 빈두는 정액이니까 일단 에너지의 물질화된 모습을 정액이라고 그러고 정액의 기화된 모습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양면이에요. 정기라고 하면 정은 좀 액체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는 좀 기체적인 면은 액체와 기체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그 수증기가 있고 물이 있듯이 요 하나가 전기가 원만해진다고 봐요. 가슴에서. 그때쯤 되면 정광명이라고 해서 우리 참나가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는 참나가 돼요. 그냥 참나는 정광명이라고 안 하고요. 청정광명이라고 하는데 청정할 정적 광명. 정광명이라는 게 붙으면 정광명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도교식 표현으로 하면 원신이 있고 원기, 원정이 있죠. 그러면 원정기는 원래 하나거든요. 원신과 원정이 만나면 도교에서 네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라고 그래요. 단. 정기신이 하나가 돼요. 이건 정신적인 거고 이건 에너지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티베트 불교도. 원신이라고 어떤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극히 미묘한 바람, 지극히 미묘한 그 빈두, 정액 요게 합일되면은 불멸의 빈두를 얻은 그 깨어있는 우리 불성을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광명을 얻기까지는 몸의 경락이 다 열려야 돼. 그 안 열리고 정광명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는 에너지체 출현을 제일 중시해요. 근데 지금 이걸 많이 안 해요. 그분들 달라이라마 그분께서 강의하는 거 봐도 요즘은 이걸 많이 안 하는데 왜 어려워요? 사고가 많이 나요. 탈이 많이 나요. 위험한 공부예요. 그럴 만한 게 제가 보니까 티베트 호흡법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무리한 호흡법이에요. 숨을 완전히 마셨다가 확 뱉고 항아리 호흡법이라고 여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꽉 채웠다가 확 뱉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단전 각성하는데 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에 비하면 탈이 많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또 견뎌낸 사람은 재미를 보겠지만 다수한테 권할 수 있는 법이 아닌데 거기는 계속 그거를 권해서 공부하더라고요. 미라레빠가 했죠. 그래서 미라레빠 항아리 호흡이라고 그래요. 물병 호흡.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 호흡법에다가 의식, 단전의 정신을 꽂아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써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 여기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그 힘으로 이제 몸의 경락을 다 뚫고 하는. 그래서 결국 뭘 얻느냐 이렇게 에너지체를 닦아서 결국 에너지체는 에너지체대로 닦는데 이 에너지체를 통해 얻는 그 공성에 대한 지혜를 훨씬 높이 치는 그냥 우리가 공성만 깨쳐서 얻은 지혜랑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건 법신만 안 거고 보신과 화신을 다 연성했을 때 얻는 그 공성의 지혜는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또 합니다. 그래서 금강승인 거죠. 단순히 에너지체가 목표는 아닌데 에너지체를 최고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달라요. 선불교는 법신만 깨치자는 주장이라면 이분들은 삼신을 다 갖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 거고 보신이 사람 눈에 보이면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불교는 어때요? 참나만 각성만 하고 참나각성을 했으니 내 몸뚱이가 화신이다 이렇게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고 선불교는 이 양반들은 이 몸뚱이 말고요. 에너지체를 만드는 거를 중심.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금강승의 핵심 주장이 지금은 많이 퇴색돼 있다. 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자기들 자체 주장입니다. 왜? 위험하다. 위험한 게. 그래서 요즘은 안정적으로 그냥 우리처럼 우리가 몰라 하듯이 마하무드라라고 해서 참나각성만 하는 쪽을 많이 한다. 몸을 무지개 몸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너지체를 무지개 몸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몸을 만드는 것은 요즘 이제 많이 안 한다. 그냥 그렇게 일단 상식이고, 미라레빨은 그 에너지체 몸을 만들어서 성불했다고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체 수령하는 사람들의 제일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티벳 사람이 티벳 사람으로서 인도 스승들한테 배워서 티벳인이 자기 그 티벳의 산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으로 에너지체를 개발해서 그 생에 성불했다고 전해지는 아주 실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금강승 수행자들의 목표가 즉신성불이에요. 이 몸으로 성불하기. 그러니까 윤회 더 안 하고 이 몸으로 성불하기. 욕심이죠. 이분도 성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티벳에서는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이분이 그런 모델이 돼버렸던. 근데 뭘 했는가 들여다보면 이분도 에너지체 얻어서 에너지체를 완성한 뒤에 오는 그 심오한 공성의 이해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져도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있으면 저를 대선 때 학원 강사로 소개한 언론도 있었잖아요. 뭔가 학원 강사가 너무 얘기를 깊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공성을 얻어서 한 일지 됐다고 하죠. 일주나 일지 되신 분이 여기서 공성을, 그럼 이 참나각성 한 거예요. 공을 얻었다는 거는 참나각성을 했다. 아공, 복공에 되게 기초죠. 그런데 그 기초를 얻고 나면 에너지체 공부가 오지보살까지는 에너지체 개발하면서 갑니다. 에너지체 개발 정도에 맞춰서 공부가 계속 점프해요. 그럼 여기까지 얻은, 그러면 환영의 몸이라고 해서 아까 그 무지개 몸을 환신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러면 이 환신을 얻었으면 그럼 여기 에너지체 다 얻었으면 성불이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직 더럽다고 그래서 부정환신이에요. 왜? 마음이 육바라밀로 정화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육지, 칠지는요.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바라밀 원래 공성의 체득과 이 자기가 만든 몸뚱이까지도 본래 공하다까지 알아야 법공을 진짜 알겠죠. 그러니까 법공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에서 올 때는 일지보살 정도까지 아는 거는 아공 수준인 거예요. 아공이 강하지 법공을 이때도 얻죠. 그런데 티벳에서 생각하는 이 밀교에 생각하는 법공은 자기가 지수화풍으로 몸 만들어 볼 정도 돼야 법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정도 해야 사실은 법공을 좀 안 거고, 법공의 극치는 뭐겠어요? 모든 자신의 그 아집을 다 녹여서 진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정환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도 일단 대단하죠. 그럼 청정환신이 칠지보살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이 부정한 걸 지원해야 되잖아요. 에너지체 다 만들었어. 이제 법공을 상당히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진짜로 그냥 보이는 세계가 참나의 작용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만들어 보고 그 몸에 딸린 세계가 나타나겠죠. 자기가 몸과 세계를 만들어 보고 이게 공하다 아는 게 진짜 법공이죠. 거기까지 알고 나서 그 공을 결국 다시 갈무리하려면 그 에너지체 수련 이후 다시 공성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공을 다시 더 연성해서 일체를 다시 공으로 돌려요. 에너지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 또한 공하다라는 걸 투철히 이해합니다.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진짜 법공을 또 이해한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법공의 이해와 함께 이때 심리적 장애, 이거 티벳 경전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심리적 장애인 아집, 심리적 장애 아집을 날려버려야 청정환신이 돼요. 그럼 청정환신 만들려면 이거 제가 화엄경에서 레벨 설명할 때 다 드린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화엄경 찾아보시면 돼요. 각 지혜마다 7지 때 아집이 날아가요. 그래서 7지 아집이 날아가니까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육바람을 구현하는데 내 에고가 가로막는 일은 없어져요. 이러면 7지만 되면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성인. 인류 중에 이 정도 가신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예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성불했다고 할 만해요. 7지 이상은 부처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살고 불성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보살이면서 부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지적 장애까지 다 날리면 마지막 단계가 전지전능한 부처 자리.
십지보살 이상자리입니다. 이 정도만 대충 감 잡으시면 이 에너지체 수련을 통해서 칠지까지 가는 길을 열어요. 지금 선불교, 우리나라 선불교 하는 분들은 일지쯤에서 멈춥니다. 더 못 가요. 많이 가야 이지 하고 더 못 가는 이유가 에너지체를 닦으면서 돌파해내는 이 힘이 없어요. 그럼 사실 이 세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학 수련 안 하면 이지보살 이상 이지까지는 어떻게 겨우 그 실력은 갈지 몰라도 이지 실력은 사실 3지부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는 이 에너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에너지체에 몸을 얻냐 안 얻냐가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이 에너지를 부릴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정신이 실제 지수화풍의 동양 같으면 오행의 에너지를 부려서 뭔가 창조를 해낼 정도의 힘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공을 얘기했을 때는 그 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법공은 지금 들리는 오감, 오감의 작용, 생각, 감정, 오감이 내 참나의 작용이다. 이 정도의 법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라레빠한테 누가 그런 참나각성을 얘기하니까 너가 얻은 건 아공 수준이다. 나한테서 12년 더 배우면 법공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양반이 불지까지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에너지체 만드는 법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2년 나한테 배우면 너가 에너지체 닦아서. 왜냐하면 미라레빠도 이 단계쯤 가신 거예요. 요 사이쯤. 성인이 넘었다고 못하겠어요. 이분 산에만 계시다 가셔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육바라밀을 구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 주장은 태승이지만 하신 모습은 산에서만 제자만 몇 가르치고 가셨기 때문에 뭐 더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이쯤 일단 오지보살 정도 근처에 놓고 이분을 보는 게 남겨진 자료로 보면 그럼 오지보살이 제일 잘 닦는 바라밀이 뭐게요? 선정바라밀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에너지체를 만들고 녹이는 게 지금 오지보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업. 에너지체를 만들고 그걸 하나의 수준 높은 심오한 공의 체험, 선정과 그 지혜, 일체가 공하다는 걸 더 투철히 아는 지혜. 이때 아는 거랑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이게 좀 차원이 다르게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 아무튼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그 경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티벳은 뭐가 문제냐? 이분만 해도 불지까지 갔다고 주장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티벳 림포체들은 일지 안 되는 분, 일지, 에너지체 투철이 닦아야 겨우 한 3지, 5지까지 가는 분도 드물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얻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자기들이 투르쿠라고 하면요. 환생불이라고 하죠. 활불이라고 하죠. 불지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그렇게 부르고 자기도 그렇게 알아요.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티베트 불교의 그 레벨 측정은 엉망이다.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라레빠도 불지 때려버리고요. 미라레빠 스승, 마르빠, 불지, 다 불지. 미라레빠 제자 깜뽀빠, 불지 주긴 애매하면 십지. 십지예요. 제자들이 십지예요, 다. 그러니까 레벨을 정말 마음대로 주고 있다는 거. 제가 이 사람들의 행적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림포체들이 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게 에너지 다 만들 수 있다면 그나마 만들어도 2, 3지고요. 5지 에너지체는 또 달라요. 도가 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요. 에너지체만 보는 게 아니라 5지 레벨의 그 에너지의 그 영성이면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 달라야 돼요. 진리를 얘기할 때 차원이 달라요. 제가 볼 때 림포체들 죄송한 말씀입니다. 다 대부분 경전을 외우는 분들이에요. 경전에 외워서 경전대로 얘기하시지 자기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경전이 체화되신 분이 그냥 암송이 돼서 그냥 자기께 돼버리신 분들인데 그 경전 체험에 대해서 자기 해석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5지, 3지, 5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레벨이 아니에요. 자기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전생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그 이상을 함부로 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데 미라레빠 얘기에서는 이거 하나를 좀 들어보시라. 왜 에너지체 얘기한 다음에 공성 얘기하는지를 좀 사전 설명 드린 거예요. 그 전에 공성은 이미 체득해요. 그런데 에너지체 수련이 성취됐을 때 오는 공성이라는 건 의미가 달라요. 자기가 만든 부정할지 몰라도 이 환신,
환신을 다 만든 뒤에 그걸 내려놓고 다시 공으로 녹이는 작업. 중국의 도경에도 나옵니다. 이 신선되는 것까지 연정화기, 먼저 정액을 기운으로 바꿔라. 연정화기가요, 이제 몸에 이제 우리가 애가 정식 들어서기 전 수행이에요. 우리 몸 안에 새로운 에너지체의 태아를 만드는 과정이 연정화기라 그래요. 연기화신은 태아를 만들었어요. 그 태아를 기운 먹여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정신체로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체로. 연기화신. 그 기운을 그 기운을 이제 본격적으로 태식을 했다고 바로 배양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애가 몸 안에 서요. 여성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감이 없잖아요. 제가 태식 많이 지도해 본 바로는 여성분들은 그 임신한 것 같은 현상이 몸에 일어나요. 태식에 제대로 들어가. 이제 결태라고 하는데 태아가 생기면요. 호르몬이나 이런 게 바뀝니다. 남자도 입덧을 하고 그래요. 태식이 제대로 들어가. 이게 뭔가 이게 그 임신한 증상 같은 게 나타나요. 호르몬도 바뀌고 실제로 몸이 바뀝니다. 태식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체가 자란다는 징표예요. 그 자라면 연기화신으로 키워요. 신을 만들죠. 하나의 독자적인 신을 만들면 그게 에너지체가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3지 돼요. 근데 보통 림프체가 에너지체 만들었다 해도 이 정도 가기가 딱 이 정도가 쉬워요. 이 정도가 보통 지상선들, 웬만한 수준의 선들은 이 정도 만들어요. 거기서 오지를 간다는 거예요. 연신환허라고요. 지혜와 이런 게 다 겸비돼야 돼요. 마음 공부가. 그래서 신이 허해진다는 건 그 만들어낸 신을 한 번 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공성의 지혜로. 그러면 그래도 부정한 신이에요. 연신환허.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낸 그 공성의 신, 허한 신을 연허합도라고 해서 진리랑 맞추는 작업이 앞으로 남아있는 불지까지 가는 작업. 그럼 연허합도는 뭐로 하게요? 그전엔 다 에너지 수행이었죠. 연허합도는 끝없는 선정입니다. 도교도. 선정과 덕행, 자비행, 인류구제행과 선정. 딱 공부가 다 비슷해요. 도경을 혹시 제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중국 도경은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순서가 맞춰보면 똑같습니다. 아, 이 레벨은 도교의 뭐네라고 바로 지적할 수 있게 딱딱 맞아요. 연기화신이네, 연정화기네, 티벳 수행체계랑 어떻게 그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죠. 미스테리할 정도로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수행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참선이나 해서 견성 정도 하고는 부처도 이 정도 했지 안 돼요. 부처님은 에너지 수행 다 하셨어요. 삼은과경에 내 몸에서 몸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 팔리어 경전에 내 몸에서 몸을 뽑아내고 나면 이 몸은 뱀 허물이요 내 몸이 뱀의 본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실제 몸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이다. 감각기관에서 절대 더 떨어지지 않고 더 뛰어나다. 칼집에서 칼을 꺼낸 거랑 같아서 이건 칼집이고 이게 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그 사문과경의 초기 경전에 출가한 사문은 공부에서 어떤 과보가 옵니까? 하는 왕의 질문에 답한 거예요. 공부한 사문은 이런 능력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에너지체 개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심화 연구된 게 밀교예요. 그 밀교가 인도 밀교가 그대로 전수된 게 티벳 밀교예요. 인도 스승들이 실제 티벳 가가지고 가르친 게 그 밀교를 배워서 마르빠가 거의 1세대고 티베트인으로는 인도 스승 만나서 배운 게 미라레빠가 한 2세대에 배운 거예요. 그 밀교를 배워서 산에 가서 진짜로 한 거예요, 자기가. 마르빠는 실제 몸으로 막 이런 에너지체 수련 입증한 기록이 제가 봐서는 미라레빠만큼 없어요. 미라레빠는 근데 마르빠의 설명서를 갖고 가긴 했어요. 마르빠가 어떤 분이냐? 인도말을 티벳어로 번역해주는 역경해주는 보살이에요. 그분이 번역해준 경전을 들고 미라레빠가 산에 가서 옷도 안 입고 안 먹고 버티면서 계속 밤마다 동굴에서 만트라 외우거나 호흡하면서 자기가 체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동생이 가져다 준 술하고 고기를 먹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먹고 해야 된다. 먹어라. 그러니까 에너지 수련은 안 먹으면 안 돕니다. 왜? 돌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그냥 깨어있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가 최소화돼도
경락을 돌린다 이런 거 엄청난 전기 소모가 있어요. 바로 허기져요. 에너지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다루는 사람들은 다 고기 먹습니다. 에너지 수행하는 사람들. 서양 신비학도 거긴 고기 먹어요. 고기 안 먹고 이런 수행할 수 있다는 건 뻥으로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전기를 넣어주면서 돌려야 돼요. 이 몸에. 안 그러면 이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고기 먹으려고 저런 소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행하는 분한테는 그런 게 또 필요해. 그래서 지금 이분도 여동생이 가져다 준 술하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때 견성할 때, 그러니까 견도하실 때 마지막 공부 마무리 지을 때 어땠나요? 굶으면서 했더니 어떤 한계가 와 있었어요. 그럴 때 누구죠? 수자타인가요? 그 우유죽 갖다 준 거 먹고, 우유죽이 정액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부한 전기를 흡수한 뒤에 수행이. 2차돈 순교할 때 흰피 나왔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정액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밀교적인 얘기예요. 몸에 정액이 꽉 찰 정도로 수행한 사람이라는 걸 상징해요, 원래. 그래서 이 미라레빠 제자가 깜뽀빠인데, 깜뽀빠가 지금 티벳에는 십지보살이니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수행할 때 부부관계 맺은 그분이 있는데, 미라레빠 만나서 계속 수행만 하니까 와이프가 짜증이 나서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나 그랬더니 흰 정액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정덩어리였다. 이게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교 수행의 핵심을 되게 준 거예요. 몸에 전기를 꽉 차게 하라. 그때 참나가 보여주는 변화는 장난 아니라니. 그냥 견성한 거는 배터리가 약한데 불만 키우고 있는 거고, 에너지 수련과 동반한 견성이라는 거는 엄청난 대용량 배터리를 달고 깨어있는 게, 그러면 이게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선불교 하는 분들 이해를 못해요. 미라레빠 이걸 읽어도. 그냥 견성하면 되는데 왜 뭐 경락을 어쩌고 막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불경에 왜 이런 말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부처님도 다 하신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당시 다 그 인도 요기들한테 다 배우셨고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기불경 뒤져보세요. 6년 고행 동안 뭐 했는지 호흡 조절밖에 안 하세요. 6년 고행 동안 뭐 했는지 본인이 수레하는 경이 있는데 호흡 조절 얘기밖에 없어요. 호흡을 멈춰봤더니 머리가 뭐 깨질 것 같았고, 호흡을 더 멈춰봤더니 배가 갈라지는 것 같았고, 그게 중국 도경에서 그 수행의 단계를 설명할 때 부처님의 그런 묘사를 갖다 씁니다. 실제로 나중에. 불도가 하나가 되면서. 그 정도로 그건 다 호흡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몸에 기운 돌려보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부처님이 호흡 조절하다가 낭패 보고 그냥 사선정 하다가 도를 얻으셨다 이렇게만 알지 6년간의 호흡에 집착하셨는지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어떻게 사문과경에서 에너지체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걸 안 해보고 글만 보면요 그냥 다 띄엄띄엄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그럼 실제 부처님이 뭘 하신 거야 하고 추적해보면 그게 다 자료가 됩니다. 이 양반들은 그 당시 우리보다 더 가까이 살았으니까 정보가 더 많았겠죠. 더구나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연구된 그 풍부한 밀교의 그 이론이, 인도는 망해버렸고 그 이론이 그대로 티베트에 가서 티베트에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론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술하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스승의 두루마리, 스승이 호흡법 이렇게 하라고 준 우리 같으면 용어 비결 하나 들고 간 거죠, 산으로. 그래서 그 읽다 보니 설명한 대로 수행을 하였다. 그랬더니 미세한 생명 에너지의 통로들이, 경락들이 쭉 펴지면서 경락들의 에너지가 찬 거예요. 왜 펴지겠어요? 호수가 왜 펴집니까? 물이 싹 흐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글쪼글 하던 게 쫙 다 펴지죠. 팽팽해지죠. 경락들이 팽팽해진 거예요. 기운이, 단전에서 기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단전만 채워놓으면 온몸으로 다 갑니다. 기운이. 없는 대로 다 흘러서 가요. 그러니까 몸이 쭉 펴지면서 가장 이 축맥이, 가장 그 맥이, 중심되는 맥이 배꼽 아래에서부터 풀렸다. 배꼽 아래 단전에서 다 풀리면서
전신의 모든 에너지 통로들이 완전히 열렸다. 기운이 전신주천이라 그래요. 우리 그 도교에서 전신주천이 전신으로 기운이 쫙 한 겁니다. 용어비결에도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어느 부분 하나 열리지 않은 게 없다. 그럼 몸의 에너지체가 제가 가다가 농담으로 많이 그래요. 길 가다 보면 풍선, 사람 모양의 풍선이 혼자 춤추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야 저기 에너지체 보라고 제가 에너지체 아닌가요? 기운체. 마찬가지 우리 경락이 그렇게 풍선에 바람 넣듯이 바람을 팽팽하게 채워놓은 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 육신보다 그 팽팽한 에너지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서 분리도 돼요. 그러고 나면 분리시키고 나면 이 몸은 허물 같아요. 그게 본체고. 여러분 정신이 거기 타고 있어요. 그게 더 본체고 이건 더 허물입니다. 그런 실제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경락의 기운이 꽉 찼다. 이때 나는 자 여기서 에너지체로 끝나면 재미없죠. 이때 나는 초월적인 지혜를 체득했다. 이때 공성의 지혜, 선정의 바탕을 둔 그 법공을 깨달았어요. 법공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 전에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이 초월적인 고요와 명정성은 그 맑고 청정함은 이전에 겪은 어떤 체험보다 이전에도 분명히 겪었는데 에너지가 받쳐주니까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이것은 투명 그 자체였다. 이제까지 뭔가 미진하게 찜찜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한없이 투명하게만 느껴지면서 자명해진 거죠. 극도로 자명해져서 이것은 너무나 투명하여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감지되지 않았다. 그럼 그 에너지 속에 빠져서 육신은 잊어버리고 에너지 몸 속에서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만 투명한 존재의식뿐이었다. 존재한다라는 것밖에 없다.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참나 체험인데 에너지에 기반을 둔 참나 체험이라는 게 지금 다른 겁니다. 나의 본질은 허공과 같았다. 텅 비어 있는데 나의 참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한한 나의 본질은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삼라만상은 나의 본질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았다. 그러니까 깨어서 보니까 현상계가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떠다니는 구름처럼 느껴졌다. 나랑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둘이 아닌 관점에서 보게 되고 나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창조 이전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날 낳기 전의 모습인 거죠. 시공 안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 그대로 순수한 나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현상계도 둘이 아니게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거 체험하실 수 있어요. 참나각성 상태에서 법공을 느끼실 때입니다. 다만 이분은 에너지가 더 받쳐주니까 지혜나 이런 모든 게 더 명료한 것 뿐이에요. 맛은 아실 거예요. 야, 나는 언제 저런 체험을 하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건데 맛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법신임을 알았다. 이 참나 자리가 법신임을 알았다. 윤회하는 현상계와 진리의 니르바나 세계, 현상계와 절대계가 둘이 아니었다. 완전히 하나더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색수상행식의 모든 그 생각, 감정, 오감들이 참나와 둘이 아니더라. 무엇이 현상계인지 무엇이 니르바나의 세계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뚜렷했고 윤회계와 열반계도 선명히 구별되었다. 참나와 에고의 세계는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주의 본질은 결국 바로 이 한마음이었다. 결국 이 일체, 우주라는 게 뭐냐? 이 전체, 니르바나와 현상계를 포함한 이 전체가 한마음이다. 이분 대승기신론식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가 한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서요. 깨어 계시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우주를 내 마음의 작용으로 느끼시는 거기까지 전체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 우주 전체가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에 나타난 거고 현상계가. 일체가 마음이고 마음의 작용도 한 마음이고 마음의 본체도 한 마음이죠. 전체가 한 마음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한 마음 자체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에 편재하며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느 것도 그 한 마음, 그것이 아닌 것이 없다. 우주의 본질이 에고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윤회계가 나타나나 에고를 통해 표현되지 않을 때는 니르바나 세계가 늘 상존했다. 늘 니르바나 세계가 내 안에 상존하되 에고를 통해서 현상계를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열반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거품과 같았다. 에고는 열반의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진리의 세계에는 영향을 못 미치면서
그러나 현상세계는 이 에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현상계의 주인공은 에고죠. 다 내가 겪은 거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요. 현상계는 에고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열반의 세계와 에고와 윤회의 세계를 별개로 볼 수는 없었다.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었다. 열반 세계와 이 에고와 이 현상계, 이 전체는 사실상 공이 그 본성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이 텅 빔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 그래서 공은 한마음이요, 한마음이 공이요, 그 공이 만물이다라고 깨달았다. 이걸 깨달아요. 이분이 깨달은 최고 깨달음의 경지 노래한 게 이거예요. 이분이 에너지체, 그러니까 에너지가 받쳐줄 때 이거를 체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제가 몇 번 드렸는데 또 한 번 드립니다. 그 단학을 왜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는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걸으실지 안 걸으실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일단 림포체들, 티베트 밀교 고승들은 다 이 길을 걷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일단은. 또 각자 역량대로 걸으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티베트 밀교의 좀 문제가 뭐냐. 일단 에너지체 개발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감사한데 여기서 얻는 그 공성의 지혜란 거는 절대적 깨달음은 아닙니다. 아직 상대적 공성이에요. 티베트 밀교 이론에도 이미 나와요. 부정환신 상태에서 얻은 공성은 상대적 공성. 아직 청정하지 못한 공성이에요. 그럼 청정한 공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아집을 다 날려야 되는데 이게 티베트 고승들은 혼자서 동굴에서 아집을 날리려고 자꾸 해요. 육바라밀의 구현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 이론에는 있는데 실증 보인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실제 구현하는 걸 보여준 건 아니죠. 총체적으로. 토굴에서 수신 차원에서 자기 한 몸을 닦는데 구현될 수 있는 것 이상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보살도는 안 보여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약해요. 이게. 그래서 대승불교의 칠지라는 건요. 사회 속에서 구현되는 존재입니다. 오지까지는 자신의 수신 차원이 강하다면 칠지부터는요.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그 보살이어야 돼요. 보살도여야 돼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칠지 팔지 보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원효스님은. 세상 속에서 구현해버리죠. 이런 에너지 수련 이런 건 기본입니다. 원효스님은 동시에 몇 군데 나타나고 이런 뭐 그런 건 기본으로 다 있어요. 삼국유사에. 그러니까 몸 낮추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 미라레빠가 제일 잘하는 게 몸 낮추는. 장난쳐요. 산에 딱 있다가 제자가 자기 만나러 오는 게 저 산 위에서 보이면 몸 바꿔가지고 뭐 표범 같은 걸로 바꿔서 따라온다든가 그 제자를 따라오면서 관찰하는 거죠. 아니면 이상한 노인네로 변해서 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노인네 별 볼 일 없어 가 뭐 이렇게 시험하고 그냥 이게 그냥 일상으로 나와요. 미라레빠 미라레빠 10만송이라고 미라레빠가 산에 살면서 노래 부른 것들 거기 노래엔 다 도가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 모아놓은 게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 7권만이라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순서대로 읽어드려요. 3권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1, 2권 읽어요. 자신의 마음을 떠나선 달리 붙다가 없네. 다 노래예요. 여기서 설법이. 생명 에너지와 경락보다 빠른 수행길은 없네. 이분한테 수행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체 개발 빼고 수행이 없어요. 이분은. 공성이라는 것도 에너지체 수행의 토대로서의 공성 체득과 에너지체 수행을 갈무리하는 공성의 체득 이렇게. 공성도 다 이 에너지 수행과 연결돼 있어요. 이 길이 아니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 견성만 부추기다 갑자기 제가 등에 칼을 꽂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자기 제자인 레충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라레빠가 우리 레충빠는 생명 에너지와 마음을 완전히 통달한 훌륭한 수행자다. 그러니까 이 동양으로 말하면 정신과 기운을 다 통달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련 통달했다는 걸 항상 그 전제입니다. 수행의 성공, 성패 여부를 가늠한. 그러니까 마음 수련,
공의 체득은 마음 수련이고요. 에너지체, 그래서 에너지체 수행을, 지금 이 에너지 수행을 방편도라 그래요. 공부의 중요한 방편이고, 마지막 공성으로 마무리 짓는 건 해탈도, 마하무드라라 그래요. 이 공성 수련은. 그래서 마하무드라는요, 수련법이 앉아서 우리 몰라요. 일체를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걸 공성 수련이라고. 그 상태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나랑 둘로 아니게 보이겠죠. 그거 체득을 목표로 한 마하무드라는. 그래서 나와 이 우주가 본래 하나다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다 진리 그 자체다. 이게 여기까지 알아내면 마하무드라 수행인데, 마하무드라 수행을 에너지 수련 전에 먼저 해요. 그게 여기 지금 일주보살 되는 수행법이고요. 에너지를 다 닦은 다음에 다시 그 수행을 또 해서 그 마무리 지어요. 이제 달라졌잖아요. 체험이. 이제 에너지 지수화풍까지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다 공하다고 다시 내려놓으면서 공부를 마무리 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공부는 칠지보살 되는 공부는 아니라 공성만 해가지고 칠지 될 거라고 이분들은 주장하더라고요. 계속 선정에만 들어있으면 심리적 장애가 다 녹을 것이다. 안 녹아요. 그게 문제가. 육바라밀을 잘해야 녹지. 육바라밀 중에 그 선정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수행법이 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왜 그 바라밀 중에 선정 얘기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 얘기만. 나머지 바라밀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자꾸, 왜냐하면 그 생에 어떻게든 성불해 보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해요. 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상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어떤 논리가 나온지 아세요? 에너지체를 개발하면 분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닦을 때, 그럼 너네는 왜 육바라밀 안 하느냐? 아, 에너지체를 분산시켜서 온 우주 중생을 한 번에 구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에너지체를 많이 나눠서 한 번에 공덕을 지음으로써 수억 겁 닦아야 할 공덕을 한몫에 해결하고 공에 들어서 깨친다는 식이에요. 논리가. 즉신성불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에서 한 방에 부처되겠다는 거나 티벳에서 에너지체 수련을 가지고 또 한 방에 부처되겠다는, 다 이게 한방 논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기예요. 아무튼 그런 한계는 제가 얘기합니다. 리포체 분들한테 제가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모두 까기, 하도 전선이 너무 뭐 없어요. 저는 하도 까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되게 성격 삐뚤어진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못하는 사람, 뭐만 되면 욕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제자한테 사랑하는 이름도 이상해요. 아무튼 누구야? 레충파처럼 자기 제자, 양대 수제자 중에 하나예요. 깜뽀빠가 제일 수제자고 레충파는 참 말 안 듣는 제자인데, 이 양반 얘기를 꺼내면서 뛰어난 아들아, 레충파처럼 뛰어난 아들아 들으렴. 너 좀 들으렴. 땅의 지수화풍 중에 지의 원소와 통달하여 나는 땅과 하나가 되었고, 이게 진짜 법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 마음에 현상계가 나타나니까 법공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원소를 나는 정복했다. 다스릴 수 있다. 물의 원소를 통달하여 나는 물과 하나가 되었고, 불의 원소를 통달하여 나는 불과 하나가 되었고, 바람의 원소를 통달하여 바람과 하나가 되었고, 하늘의 지수화풍 공이죠. 공의 원소를 통달하여 나는 삼라만상이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되었다. 일체 우주 공간이 나랑 하나가 되었다. 생명에너지와 마음 수련을 통하여 모든 형태로 내 몸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미라레빠가 자기가 진짜 자부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좀 저는 약간 이런 육바라밀 관점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런 주장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티베트 불교를 이해한다고 해서 달라이라마 그분 강의만 들어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분은 교종이에요. 경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실전파예요. 당시 경전 공부한 사람들 멀리하고 몸으로 진짜 그 추운 산에서 옷을 일단 말리면서 시작한 분들이, 젖은 옷 몇 장 말릴 수 있냐. 그러니까 철저히 실증이라 이분 앞에서는 실증으로 얘기 안 하면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 걸었어요. 나는 법공을 깨쳤다. 일체 만물이 너랑 하나라고. 하나다. 그럼 돌멩이가 돼봐라 그래요. 못 되죠.
자긴 돼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앞에서 까불지 말아요. 법공에 대해서 그 정도 이해가지고 나한테 까불지. 이분은 여기 이걸 통달해서 그래. 에너지체 통달하십니다. 근데 저는 성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칠지 이상이라고는 안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막 그냥 부처라고 해버리지만 저는 그 분명한 그 증거로 이분은 앉아서 수행하는 걸 중시하지 중생 교화랑 수행을 둘러보지 않는 단계까지 못 가셨어요. 그러면 수행 단계가 5지에서 7지 사이예요. 이게 딱 단계가 있습니다. 7지 넘어가면 앉아있고 이거 그 수행하고가 구별이 없어지거든요. 7지 넘어가면 없어져요. 요거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나중에 또 읽어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일단 한 구절만 더. 생명열이 배꼽에서 각성될 때 그 기쁨이 솟아나며 두 갈래의 갈라진 통로를 흐르던 에너지가 중앙으로 축맥이나 동맥을 나타내는데 제가 볼 때는 수행자들이 처음에 뚫릴 땐 동맥이죠. 척추로 딱 하나로 기운이 그러니까 분열됐던 기운이 하나로 모여서 뚫고 정수리에 가서 정수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를 아주 지복의 체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밀교 요가, 인도 요가도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불교 요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흐를 때 기쁨이 샘솟고 중앙을 뚫고 올라갈 때 자성의 마음이 위에서 흘러내릴 때 기쁨은 용솟음치며 그래서 기운이 순환하는 거예요. 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아래까지 정화시킬 때 그 기운 타고 의식이 기운 타고 아래까지 다시 몸으로 내려오죠. 저 아래까지. 그래서 정화시킬 때 이게 불교 도교식으로 말하면 주천화우라고 이렇게 대주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천이 몸에 주천이라는 게 별이 한번 도는 궤도예요. 몸의 기운이 별 도는 궤도처럼 몸 안을 이렇게 돌면서 승강을 한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등 뒤로 올라갔다 앞으로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럴 때 기쁨은 끝이 없나니 이 기운이 온몸을 정화하면 그 기쁨은 끝이 없나니 백과 적이 가운데서 만나 이게 그겁니다. 백색 빈두 정액을 상징하는 흰색 빈두 정액과 여성의 그 에너지를 상징하는 적색 빈두가 심장에서 만나서 중단전에서 만나는 거죠. 꼭 여기서 육체적 심장이 아니고 가운데서 만나서 지복이 생기네. 여기서 지복이 펼쳐지는데 그리하여 지극한 복락이 전신에 퍼져나가니 이는 수행자의 6가지 지복 체험이네. 이 수행자가 겪는 여러 단계의 지복들을 이런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네. 노래에 이런 게 막 나와요. 재밌죠? 이런 게. 이야기 진행되다가 대화가 노래예요. 미라레빠가. 마구니들 만나서 노래로 설복시키고 질문한 사람한테 노래로 가르쳐주고 이분도 대승보살이죠. 사실은. 산에서 가만히 안 계시고 노래도 부르고 뭐도 하고 해서 계속 교화한 흔적이 남아서 지금까지 또 티베트 사람들을 또 티베트 불교 닦는 분들을 고무시키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완벽한 소승이 있을 수 있나 우주에서 사라질 수 있나 어떤 식으로든 중생한테 영향을 주니까 저는 크게 보면 다 대승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장이 대승적인 주장이 있고 소승적인 주장이 있어서 그 행적은 대승이어도 주장이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우주에서 사라져라면 소승이 거고 근데 이분은 주장은 대승이고 다 좋은데 이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산속에 토굴에 들어가서 그 생의 성부를 목표로 계속 에너지 수행만 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소승이거든요. 대승에 비하면 소승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경계합니다. 이분의 성취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크게 보면 이것도 보살도일 건 게요. 이분이 중생들한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 생에 그렇게 태어나서 산에만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성취한 분이 그러니까 무슨 철저히 소승 마인드로 이렇게 사셨을 리가 없고 세세생생 가실 리가 없고 이분은 아마 어떤 보살분인데 그분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산에 앉아서 나처럼 하는 거야 하는 거 보여주려고 이분이 일부러 아마 자기를 희생하고 산에만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제 그 사견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 주장을 지금 그대로 다 따를 수가 없으니까 이분 주장에는 좀 완전 대승의 이론에 비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개인 수행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 이런 이 제품에 대한 경고는 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 이렇게 된 데까지는 또 사정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라레빠 이 얘기도 좀 그래서도 좀 후련하게 못 꺼내드리는 게 수련법 얘기는 잘 나와 있는데 육바라밀 얘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걸 보시고
또 이쪽에만 빠지실까봐 못 권하고 후련하게 못 권하는 게 많아요. 제가 마하르시 책 같은 건 참나에겐 참 잘해주는데 그거 보신 뒤에 사라지실까봐 난 참나만 깨치면 모든 게 끝이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먹으실까봐 또 못 권하는 게 내용들은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부분 읽어드리는 건요. 제가 봐서 이 정도 정보는 공유하고 싶다 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꼭 그 책 안 보셔도. 이런 경전 하나 제가 소개해드려도 조심스러워요. 혹시 이거 가지고 또 혼자서 먼 길 가실까봐. 그래서 이제 철저히 딱 제가 설명드린 그 범위 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